12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이유정 집사님, 이건봉 성도님 축복합니다. 네. 오늘 송하윤, 송하영 두 어린이들이 왔어요. 여기 이제 권사님 아마 지금 아이들 데리고 같이 교회 학교 예배에 참여한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이 참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두 손주들이죠. 참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이끄는 것보다 조부모가 손주를 이끄는 것은 여간 쉽지가 않은, 왜냐하면 교육의 책임은 또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요. 더구나 신앙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들 같이 기도하고 하윤이 하영이가 초청주일 때 왔거든요. 우리가 10명 왔던 분들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응답입니다. 이렇게 아이들 이제 들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성탄절 때문에 뭐 이렇게 다 쓰고도 오고 막 그랬던데 어떻게든 그렇게 한 번, 두 번 오면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어린 나이 때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참 어렵거든요. 이 어린 때 가진 그 마음은 끝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 같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건봉 성도님은 내일 또 항암 치료 들어가셔서 2박 3일 하시고 또 이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얘기 드렸듯이 먼저 우리 강인자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영애 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루디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같이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저는 거의 응답을 다 받았다고 믿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대신 여러분 마음이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갈급할 때는 기도하다가 이제 건강 회복하고 나면 모른 척하면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21일이죠. 다음 주일이 28일입니다. 그러니까 21일, 31일, 딱 2025년이 열흘 남았어요. 한 해의 끝에 우리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도 생각하고 세상의 끝도 생각해 봐야 해요. 종말을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뭔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정신이 혼미해져서 거기 그냥 휩쓸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재림 때를 만나야 될 텐데,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그 믿음을 이렇게 빼앗으려는 그런 영적인 움직임이 더 가열차게 계속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흔들리고 이리저리 흔들려서 그냥 다 낙오되는 신앙의 경주에서 그냥 낙오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이제 열흘 남아있는 이 한 해 마지막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월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충실하게 감당하면 돼요. 오늘은 끝을 생각하고 정말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게 붙잡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름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은 유대인인데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서신이 이제는 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되지만 이렇게 특정한 때에는 오늘 이 히브리서가 우리 깊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 이것을 이 히브리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로마의 박해가 점점 치열해져 가면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과 결탁을 해서 큰 박해를 받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심한 탄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기존의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리고 제사장보다, 그리고 구약에 드렸던 제물보다 더 탁월하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세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고 제사장 중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구약의 제물은 매번 짐승으로 매년 새롭게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하는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때에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서 세 가지 액션, 우리가 뭐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는 첫째로 마음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마음을 조심해라. 두 번째는 매일 피차 권면하라. 세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네, 이겁니다. 처음에 마음을 조심하라.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내면의 마음을 조심해야 해요. 외부적으로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라든지 요즘에 뭐 교통사고도 좀 많이 나죠. 어떤 외부적인 여러 위험 요소들도 있지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많은 것들이.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상해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지키면 우리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그거에 따라서 몸도 달라져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12절 말씀,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불신자한테 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는 거죠. 삼가서 조심하고 유의해서 혹 너희 중에 공동체 안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외부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 믿지 아니하는 불신, 이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들어와요. 아니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아. 뭐 한 주간 한 주일 뭐 교회 예배 안 드려 뭐 어떻겠어?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불신앙으로 마치 좋은 땅에 옥토에 이 독초 씨앗이 턱 떨어진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어떤 불신의 마음, 악한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었다가 점점 믿음의 끈이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해요. 이건 누구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라. 믿음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약간의 불신의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조금 지나면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벌써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지를 않아요. 말을 해도 아주 퉁명스러워요. 교회에서도 보면 평소에 그렇지 않은 분인데 약간 마음이 상한다든지 믿음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면 벌써 말투도 달라져요. 표정도 달라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못 본다고요. 스스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벌써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우리가 결심하고 작심하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벌써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씁니다. 근데 교회에서 좀 많이 쓰죠. 권면. 이 말은 구약에서는 보통 명령 이런 말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되 이런 명령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권면이라는 말을 써요. 명령은 좀 강하죠. 권면이라는 말은 부드럽게 어떻게 하기를 설득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조언하는 거예요. 충고하는 거예요. 이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그리고 피차. 자, 아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개인 신앙입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는 제가 공동체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개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신앙을 끝까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혼자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유행해요. 안 나가 성도라는 얘기죠. 가난한 거꾸로 해가지고 안 나가잖아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교회에 같이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무슨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 사도 바울인지 바나바인지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누구든 어떤 분이든 이분이 지금 박해의 위험 속에서 박해 속에서 이 신앙이 떨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권면해 주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지켜야 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안 돼요. 한 주, 두 주, 한 달, 1년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안 나가는 분들 교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믿음이 흔들흔들하지 않도록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코이노니아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선교회마다. 각 선교회 회장들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다음 주쯤에는 선교회 임원들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선교회는,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도 하지만 나눔을 가지고 있어요. 나눔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선교회가 공동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만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제 소그룹 공동체인 거예요. 회장으로 뽑혔다는 얘기는 그 모임을 잘하는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 권면하라는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주중에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면 주일날 우리 함께 있을 때 그때라도 이 나눔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나눔의 시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라고 하잖아요. 피차. 저도 나눔의 시간에 참여해요. 참여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서로를 돌아보고 표정이 안 좋으면 무슨 일이 있나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공동체로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은 굉장한 위기 속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느냐?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제는 지나갔고요.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내일 할게. 그거 말도 안 돼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모임에 참여하시라고요. 오늘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1년 내내 안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사유 저런 사유 다 생겨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이거 꼭 하겠다. 그래야만 참여할 수 있게 돼요. 물론 큰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기가 막히잖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한 주간만 좀 빠져도 다음 주간 나오려면 서먹해져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외면하면 나를 좀 외면하나? 이렇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지지 않도록 매주, 사실 매일 하라고 얘기하는데 매일은 저희는 못하더라도 매주 모일 때마다 나눔을 하면서 무슨 일이 없으십니까? 같이 기도할 거 없나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얼마나 자신하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눔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지. 우리 교회에서 두 부서가 기도가 필요한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는 2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2명이 있으면 공동체인 거예요. 2명이 작은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2분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모임을 더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모일 때는 피차 서로 권면합시다. 2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더 할 수 있으면 올 한 해, 내년 한 해에는 한 분씩 인도해서 우리 이 모임이 더 풍성해지도록 합시다. 3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기도해 보세요. 매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이면 끝이에요. 25년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우리 기도하자고요. 작년에 제가 연말에 우리 늘 보여주는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때 감사 제목들을 나누잖아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한 집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초청주일 때 기도하니까 되네요 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저분이 저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구나. 제가 그래서 올 초 신방을 하면서 각각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 이름을 적어내라고 했고 지금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중에 10분이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는 거예요. 연초부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제가 임원들 이제 내년 임원 형성이 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각 선교의 기도 제목을 작성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도 그 놓고 같이 기도하고 1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에 그렇게 넣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선교의 모임이 공동체성이 충만한 모임이 되면 누가 유익이에요? 여러분이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놔버리면 여러분도 은혜가 없고 거기 있는 분도 은혜가 없고 그냥 모래알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의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날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혹시라도 누군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래서 죄를 품어서 죄에 떨어져서 완고하게 되고 마음이 이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돼요. 그리고 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져 버린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장단들은 그걸 갖고 실천에 옮기는 책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회원들은 같이 연합하는 그 책임을 같이 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 페리크레시스라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음에 시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체험이 있잖아요. 나 진짜 예수 믿고 정말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를 사하셨구나 라고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거의 모든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속죄 제물로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 이제 이 신앙생활 성화가 시작되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거예요. 그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으면서 확신한 것이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께서 내 죄를 모두 짐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자유야. 나는 이제 죄로부터 벗어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어. 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어. 이렇게 칭의와 함께 성화의 과정을 거쳐간다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놓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이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 여러 군데 다 그렇긴 하죠. 한 인생으로도 그래요. 끝을 잘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finish well이죠. 목회자들 중에도 잘 가시다가 나중에 어떤 이유로 걸림돌에 걸려서 그냥 추락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공동체성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그 복음 그거 놓지 말고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것도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그게 희박해집니다. 처음에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조심해라. 여러분 마음에 뭐가 떨어지는지를, 무슨 씨앗이 떨어지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독초가 나면은요 빨리 뽑아야 돼요. 독초가 나면 쓴 뿌리가 악한 감정, 누구에 대한 아주 진한 미움, 이런 게 있으면요 빨리 뽑아 버려야지 그게 뿌리가 내리고 깊어지기 시작하면 안 빠진단 말이죠. 불신의 마음에 딱 떨어지면 바로 그거를 뽑아내야 돼요. 예수님 그런 비유도 얘기하셨어요. 옥토인데 보니까 천사들이 그래요. 주여,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뿌려져 있네요. 뽑아버릴까요? 그런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뽑아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그 비유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독초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주님은 뽑아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그걸 막 뽑아내려고 하면 우리가 잘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알고 또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이 혹시라도 이 불신의 어떤 마음들이 있으면 그걸 뽑아내시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는 공동체성으로 여러분이 공동체 일원이 되고 공동체에서 이 역할을 하는 분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견고히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 모든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해가시고, 특히 연약한 부서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 드리고, 그 부서에서는 아예 목표로 삼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올해 지금의 이 모습보다 내년 1년쯤 지나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개인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까지 충성했던, 이제 finish well 했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2세기 초, 그러니까 AD 한 100 몇 년쯤 되는 때 서머나 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에베소 서머나, 이 서머나 교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분은 사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쓰신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직속 제자. 참 대단한 분이죠. 우리가 그 사도와 함께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주 우리도 그러잖아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뭐 대화 한번 해도 뭐 굉장한 걸로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로마의 박해가 치열하게 시작되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 이 총독이 폴리캅을 화형시키려고 장작을 놓고 나무 더미를 놓은 다음에 거기에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폴리캅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그분을 섬기는 동안, 이분이 연세가 86세가 됐던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모른 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지금 내 목숨을 구걸하겠습니까? 폴리캅은 처음에 붙잡았던 그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생을 마감하게 됐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그의 죽음을 패배라든가 수치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승리와 그리고 아름다운 완주, finish well 했다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는 분들을 우리는 박수 쳐드려야 돼요. 야, 그리고 존경해야 해요. 숱한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보고 존경하고 따라가고 본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본보기가 또 되어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대단한 분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찬양하면서